자, GQS, 하나님이 세우신 집, 마음 열고 찬양과 나눔, 그거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찬송 부르고 우리 불렀죠.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보십시오. 자, 마음 다해 말씀과 나눔입니다. 1번,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합니다. 작은 1번,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앞으로 넘기면 거기 성경 본문이 있거든요. 1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디에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자, 답은 이겁니다. 캄캄한 데 계시겠다. 두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앞으로 넘기면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자, 성전 건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 삼기 위해서. 2번 들어갑니다. 성전 건축과 다윗을 택하심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4절과 6절 내용인데요. 작은 1번, 성전 건축은 누구에게 약속하신 것이며 누가 이루었습니까? 4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누구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걸 이루신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고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은 어디며 그분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6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예루살렘 택하신 성읍이죠. 택하신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다윗, 이렇게 여기 성경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작은 1번 문제입니다. 처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 이는 누구입니까? 7절에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셨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역대상 28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사람으로 피를 많이 흘렸어요. 뭘 많이 흘렸다고요?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그런데 성전은, 거기 내용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메시아는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세웠음에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금하시는 경우, 이 경우는 뭘 이루시려는 것입니까? 더 좋은 것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거죠. 우리가 선한 뜻을 세웠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내가 게으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8절, 여러분 그 앞으로 보게 되면 책의 8절 보겠습니다. 8절 찾아서 이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의 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추천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네가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느냐?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다고 하셨습니다. 출처 오셨으면 교환을 보겠습니다. 이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다윗의 마음이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은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 역대상 17장 1절 거기 써 있죠. 역대상 17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윗이 왕궁에 거하고 있는데 아니 생각해 보니까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도 정말 제대로 된 그 집, 성전이죠. 성전 안에 모셔 두어야 되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관심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관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관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만을 위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섬긴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리고 그분의 일을 우선해서 섬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부귀와 권세를 얻었을 때에 내 자손들의 몫으로 내가 무엇을 주어야 할까? 더 많은 재물과 더 강한 권세를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물어서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에 관한 것에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거기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친밀함에 있는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우선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도 훨씬 열심으로 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도 정말 열심히 하게 되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우선순위. 자, 거기 나눔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눔을 보시게 되어지면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에서 믿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좋은 신뢰질 중 하나는 자녀 교육에 대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하여튼 이 해운대 지역이 좀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자녀 교육에 대한 거는요, 이 부모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맞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들도 그 신앙생활을 감안해 보게 되면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를 어디 두느냐, 그것이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많은 돈 벌고 여기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부모의 우선순위는 자녀의 믿음과 성숙한 신앙 인격,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지금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지고 있는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고 있는지가 우선순위 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그하다 보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교회에서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을 섬겨주기 원한다. 불편을 참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뭐해요? 배려하죠. 섬김의 삶을 살고 불편을 감수하며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이 교회 생활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거기 나오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너희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번 들어가겠습니다. 3번.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소원에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좋게 여겨서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지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누가? 솔로몬이 건축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루는 방법과 때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방법과 때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오늘날 이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의 기도의 응답도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잖아요. 근데 그냥 욕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니면은 나와 관련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문합니다.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무관심하실까요? 기뻐하시죠. 기뻐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요. 근데 응답의 때를 결정하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여 성전을 건축을 준비하였다. 우리도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왕에 여러분 말씀드린 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안 되고 네 아들 때에 건축하게 될 것이다. 아,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윗은 그냥 있던 게 아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아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뭐예요? 준비해 주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거 내일 하냐? 이거 안 해요. 그 좋은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내가 직접 담당하지는 않더라도 그 일이 되도록 준비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믿음인 것이고 이게 다윗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나눔 3번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소원을 솔로몬을 통해 이루십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지만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의 헌신을 사용하신 일입니다. 오늘 성전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내게 어떤 마음과 헌신이 필요한지 서로 나눠봅시다. 이건 이런 것입니다. 자, 결론이니까 한번 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인데 오늘날의 성전은 뭡니까? 이 교회당인 건물인가요?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오늘날 성전은 예수 믿는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거든요. 그 내가 성전이고 성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 공동체가 또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고단 건물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성전인데,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이 필요한지를 한번 나눠본다 하는 것입니다.